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까지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궁한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을 합니다. 주여, 오늘 정말 저희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길을 또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주일날 못 뵌 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의 열심을 주사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하는 바를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를 가면 도와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현지 목사님들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당 확장을 이렇게 부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당을 지어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섣불리 도움을 준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목회에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줄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초창기부터 도왔던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16년 동안 목회자가 3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직장이 따로 있었고 직장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교회가 파트타임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팀이 가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직장 때문에 교회 일을 주중에는 전혀 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되니 그들이 요청한 것을 제가 들어주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이 요청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을 위한 것을 많이들 요구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잘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뭐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들을 저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때때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제공했지만 거의 그들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살펴서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교회에 필요한 것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용 발전기도 사드리고, 그리고 카메라도 사주고, 또 랩탑도 사드리고, 뭐 여러 가지 악기도 필요한 것들을 사드리는 일을 하였고, 또 교육관도 지어주었고, 그들의 아이들을 캠프로 데리고 와서 가르쳤고, 그리고 의료 선교 일도 하였고, 그들이 꼭 필요한 것들,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들은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과는 그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제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한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실 때에는 어떤 것을 응답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요한 1서는 전체적인 흐름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 이 성령께서 마음에 계신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의지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가면 자꾸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 요한일서의 지금 그 전체적인 흐름의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아무리 져도 괜찮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뭐냐? 첫째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너무 신비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는 자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에 형제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해도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궁핍에 처한 형제들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궁핍에 빠져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도미니카 선교를 가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특별히 한인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 도미니카의 평신도 선교사로 와가지고 8년을 지냈는데 공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신학을 공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안 됐으면서 너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그분 저희 교회가 도와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서 이번 해에 이제 목사 안수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학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를 끝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장학금을 또 주게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왜 그런 그 부담감을 갖게 되냐면 형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분명히 그런 일에 부담감을 갖게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요한일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부담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들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도 중에 누가 어렵다 그러면 나라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형편이 내가 정말 없지만은 도와주고 싶다 있다면 이런 부담감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담대함입니까?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을 갖게 된답니다. 왜냐?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은혜 속에 계속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형제가 교회 중에 누가 어렵다 그러면 마음은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두 번째 내용은 구하는 바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구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라서 누구를 돕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자녀가 옳은 일을 하겠다는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안 주실 리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자신 있게 구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을 때였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구했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러면 정말 자신 있게 구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전수화 때에 학생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능력 없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학생회실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금요일마다 가서 철학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몇 개월 만에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구한 게 뭐냐면 몇십 년 전인데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한글을 잘하는 아이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냥 한글 잘하는 애만 그렇게 많이 보내주죠. 그래가지고 이 한글을 못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한글을 배워가지고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진학할 학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학교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도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위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기적처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건축 소식이 단비 방송에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바로 며칠 전에 방송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걸 보고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 그런 모든 것을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돈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환경을 만드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현찰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셔서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이 보통 건축이 아니거든요. 수백만 불씩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하고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실이 없어갖고 많이 고생을 합니다. 지금 이 건물 없어지면 얼마나
고생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 그 등치는 자꾸 커지는데 청소년들은요, 그냥 금방금방 등치가 커져요. 그 학생들이 그 한 방에서 그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이 유년주일 학교도 또 막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한 것은 뭐 화려하고 좋은 그런 게 건물이 아니라 든든한, 안전한, 저들이 정말 마음껏 와서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 바탕하에서 자라가기를 원해서 기독교 학교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뭘 구해야 되겠어요? 건물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블락이요, 다 우리 소유가 돼야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여기는 뭐 어느 부서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느 부서가 들어가고 저기는 학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필요해요. 이 앞블락이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 앞블락 전체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입니까? 저는요, 이 모든 걸요, 1일 1불 건축원금으로 마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와서 자꾸 물으세요, 저한테. 목사님, 정말 1일 1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1일 1불이에요? 아니면 목사님, 우리 보러 건축원금 더 하라고 자꾸 1일 1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1일 1불 하면 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금년, 2015년도에 1일 1불 건축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8만 3천 얼마가 들어왔어. 안 놀라시. 근데 그게 3년만 모으면요, 우리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밑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 한 잔 하나님 앞에 하루 한 잔 드리는 게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을 계산하면 그거는 못 이룹니다. 절대로 못 이룹니다. 제가 발견한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체육관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체육관 올라가면 이 블락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주차장까지. 그러면서 저기는 하나님 학교 세워져야 되고 여기는 오디토리움이 또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오디토리움이 생겨야 되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요, 이 지형이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해가지고 이 목사가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2세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좀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요.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요,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도대체 뭡니까? 시편 37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재직회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읽었고, 또 당회가 이 예결산위원회가 또 예결산을 통과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공동회 때에도 역시 이 말씀을 제가 읽을 겁니다. 시편 37편 1절로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선을 행하고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면서 성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계획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이번 주에는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의 이 안 좋은 처지를 그냥 한탄하면서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이름이 고통이고 수고입니다. 처지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서 아버지 나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요것만 딱 보면요, 개인적인 상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절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존귀하다는 의미는요, 성경에 존귀하다는 말이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단순히 복만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감동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 다윗은요, 이 세상에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된다고 그러죠. 기네스북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이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죠. 하나님이 노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기는 궁궐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원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요, 그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면요, 놀랍게 부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때는요, 소낙비처럼 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저께 밤새도록 제가 기다린 게 있었어요.
뭘까요? 비입니다. 비. 왜? 비가 와야 저 눈이 다 녹잖아요. 이번 주일 또 파킹할 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나가서 보고 4시 30분에 나가서도 또 봤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요. 신통치 않게 와요. 뭐 부슬부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요. 나가서. 그랬더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적게 왔는데도 비가 그렇게 적게 왔는데도 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이번 눈 와갖고 다 몸살 날 지경이 입술 막 부르트고 그런 거 보셨죠? 그래도 얼마 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위에서 부슬부슬 보슬비만 조금만 내려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하나님이요 소낙비 20분만 부어주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평생 노력한 것을 그래도 안 되는 것을요 하나님이 한번 부으시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구하는 바를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은혜를 부으시고 다윗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너무 부족하여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계획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담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소낙비를 부듯이 늦은 비를 정대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